신앙과 행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저만 찾았네요. 네, 미가서 6장 8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6장 8절 구약 성경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두 말씀 가지고 오늘 소율문답 세 번째 질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느냐 제일 중요하게. 답은요,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소율의 문답 구성을 보면은요, 제1문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2문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신구약 성경은, 그렇죠?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섬기는 법칙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배웠죠? 오늘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럼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하고 대답하는 게 떠오르죠. 그렇죠?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의 주제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또 어떤 거예요? 사랑. 그래요. 사랑. 또 이렇게 떠오르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천국, 뭐 저만 떠오르네요. 엄청 많아요. 그렇죠? 주제로 잡을 만한 것들이 너무 많죠. 언약, 그죠?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3문의 질문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주제가 뭐냐?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을 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뭔가?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전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경이 충분히 그 주제 안에 다 들어가겠다는 거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과 행위, 믿음과 행함.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율법과 복음 다 같은 말이에요. 교리와 실천, 그렇죠? 그리고 믿음과 행함 했죠. 머릿속에 그냥 도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의 전체 주제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소율문답 전체 몇 가지 문이냐면, 오늘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소율문답이 107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107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고 107가지 답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세 번째 한 거예요. 그러면 52주 안에 끝나냐? 끝나요. 왜 끝나냐면 한 번에 3, 4개 묶어서 할 때도 있고요. 오늘처럼 하나씩 할 때도 있고요. 한 번에 6개를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내용이 중첩되거나 같이 이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맨 처음에 나오는 거나 맨 끝에 나오는 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문, 2문, 3문은 이 소율문답의 서론이거든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3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믿음과 행함에 대한 거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믿음과 행함이다.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나머지 4문부터 107문까지가 나눠져요. 아시겠죠? 그럼 믿음에 대한 부분이 뭐냐? 4문에서 38문. 107문 중에서 4문에서 38문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38이랬죠? 39부터 107문까지가 그럼 뭐예요? 행함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면 자 다시 복습. 4문에서 38문까지는 뭐에 대한 거라고요? 믿음에 대한 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을 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거예요. 이걸 쭉 내용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9문부터 107문은 뭐라고요? 행함.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뭔가? 우리 행함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복음은 뭐고 율법은 뭐냐? 교리는 뭐고 실천은 뭐냐? 신앙은 뭐고 행위는 뭐냐?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 담긴 책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른다. 성경은 뭐가 들어있다? 믿음과 행함이 들어있다. 믿음만 들어있으면 안 돼요. 왜? 우린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죠? 동전의 양면 같아서 여러분 100원짜리에 이순신 장군이 안 그려져 있으면 100짜리는 써 있으면 못 쓰잖아요. 희귀동전인가요? 더 비싼가요? 어쨌든 행함과 실천은 같이 가야 된다. 믿음과 실천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말 자꾸 조심해서 해야 돼요. 헷갈리니까. 성경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로마서 1장부터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에 대한 거겠어요? 먼저 나오는 거니까 믿음에 대한 거죠. 교리에 대한 거죠.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는 행함에 대한 거죠. 실천에 대한 거죠.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1장부터 11장까지 쭉 쓰다가 12장에는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부터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가 그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12장부터 쭉 기록된 거예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예요. 4장부터는 그러므로 한번 보세요. 4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그러므로 뭐래요? 주 안에서 더 읽어 주셔야죠. 제가 지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쵸? 행함에 대한 거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교리서는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죠. 11장까지는 이거, 12장부터는 이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은 또 이렇게 되어 있냐? 아니에요. 다른 성경들은 또 믿음과 행함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믿음을 얘기하다 앞에서도 얘기하다가 행함을 또 앞에서도 얘기하다가 막 섞여 있어서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보는 것들, 교리서들은 믿음과 행함이 확 구분되어 있지만 나머지 성경책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믿음으로 보여져요. 읽어보면. 행함은 행함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 믿음은 뭐에 대한 거라고 했어요? 누구에 대한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구속주시다. 사람은 그래요.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해보셨어요? 혹시? 매일 성경,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이나 뭐 아니면 웹진이라든가 되게 많잖아요. 큐티 책이. 제가 요새는 모르겠어요. 매일 성경이라는 유명한 큐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딱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본문 딱 써있고 딸랑 그 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번 2번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죠? 근데 되게 심플하지만 핵심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을까를 성경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먼저 성경 묵상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이제 내가 믿는 바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교리에서 실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리가 아니라 삶으로 막 들어보셨죠. 교리가 아니라 삶으로. 이게 실천적인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구호거든요. 근데 교리에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교리 없는 삶은 이단이 돼요. 열심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몰몬교 그 젊은 날에 사람들 막 와가지고 양복 입고 전도하러 남자 둘 다니는 거 봤죠? 멋있게 빼입고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처럼 선교사로 그 20대에 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그래야 돼요?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예요. 신천지도 아직도 못 채웠대요. 제가 볼 때 한 2, 30만 되는 것 같은데도 아직도 못 채웠다고 계속 채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은 가장 근본적인 반석이에요. 우리가 뭘 믿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믿음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 신앙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섬기는 건 없어요. 그렇죠?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된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 목소리가 되게 답답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좀 답답한 느낌이에요. 괜찮아요? 제 목소리가 좋아서 그러신가? 신앙과, 제가 모니터가 없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되게 답답하게 들려서요. 제가 이해를 하시고,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독. 지금까지 10독은 했다. 자, 20독. 자, 30독. 손 안 내린 사람 저밖에 없네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 어떡하실래요? 큰일 났네요. 앞으로 매일 하셔야 돼요. 어찌되었든 제가 이 이야기랑 많이 읽은 자랑이 아니라 세상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건 알아요. 그렇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알고 세상 이치를 또 많이 알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이 모든 걸 다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내가 모든 것들, 인류 역사, 세계사를 성경을 통해서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정독하고 묵상하고 암송을 해도 모르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100% 하나님을 다 알게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을 다 이해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기록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어요. 맞죠? 사람에 대한 것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다 알 수 없어요. 그럼 왜?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엄청 재밌으니까 스토리가 재밌으니까 읽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나가죠. 레위기에서 맡기는 거지. 근데 어찌되었든 출애굽기까지 재밌게 읽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나오잖아요. 모세하고 바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바로가 세계사에서 누구예요? 모르죠. 성경이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바로라고 하지. 그죠? 앞에 바로랑 뒤에 바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브라함 때도 바로가 있었는데 이삭 때 그 바로가 이 바로인지도 몰라요. 그죠? 바로 알 수 없죠?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세계 역사를 다루면서도 전체 역사를 얘기하지 않는다. 인물을 얘기하지만 그 인물이 누군지 다 설명하지도 않는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양어머니 이름을 알아요? 그런데 세계사를 보면 그 무슨 무슨 왕조가 있잖아요. 힉소스 왕조, 무슨 왕조가 있어요. 애굽에. 그런데 그 왕조 중에서 누가 그 모세 때 바로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계사에 보면. 그게 투트모스 3세다. 람세스가 형제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집트의 왕자라는 만화에서 보셨죠? 지금 얘기하는 건 고증이라는 거예요. 세계사를 통해서 역사를 고증해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그 사람들이 더 아는 것 같잖아요. 맞죠? 자, 모세의 양어머니가 바로의 공주잖아요. 물에서 건져서 모세잖아요. 건진 여자 그 공주 이름 알아요? 하셉수트라는 거 알아요? 알 필요도 없죠. 성경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세계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더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서 구원받는 진리를 몰라요. 그 모세와 출애굽기와 그 모세 어머니 이름은 알고 모세를 괴롭혔던 바로 이름은 알아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애굽에 내린 재앙,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유월절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몰라요. 이야기로 알지 그들이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요를 아시겠어요? 성경이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뭘 주는 거예요? 그냥 사실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정보도 안 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성경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이 성경에서 구원을 얻거든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학, 예술, 문화 이런 거 알려고 성경 아무리 읽어봤자 조금밖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조금밖에 정보를 얻을 수 없어요. 이런 전문 지식은 차라리
엔사이클로피디아? 이런 어떤 백과사전 이런 것들 보는 게 낫죠. 그게 더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정보를 주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셨는가? 왜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죄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어떻게 천국 영생을 누리는가? 성경밖에 이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심지어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도 다 기록 안 했대요. 그거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쌓아둘 수가 없대요. 아무리 대단한 도서관도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면 예수님이 창조주시니까. 창조주가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들이 기록된다면 그걸 기록할 데이터베이스가 있을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리고 섭리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이걸 어떻게 다 기록해요? 제 개인사를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초단위로 기록한다고 해도 엄청난 분량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이 기록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안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으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으면 되는가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깊이 연구한다고 해서 다른 지식을 얻을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나에 대한 바른 지식, 그죠?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지식과 연결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처음부터. 왜? 성경이 세상 지식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아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한테 빛을 주셔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창조 세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재적인 과학자라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천재들이 무슨 말을 해요? 우주는 우연히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 천재들이. 빅뱅이 뭐예요? 뭐 50억 년 전에, 아니 200억 년 전에 원시 그 대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서 별들이 생기고 우주는 무한히 팽창한다. 이게 빅뱅 이론이거든요. 저도 이해할 수 있는 별것도 아닌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창세기가 바로 이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창세기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목적에 따라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죠. 우연히 폭발해가지고 생긴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참 1960년대 뭐 달 착륙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우주에 대한 관심이 드높아지면서 그 강대국들이 뭐 했어요? 서로 다 우주선을 쏘아 올렸잖아요. 로켓을 쏘아 올리고, 그쵸? 그때 소련의 유명한 그 우주인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쓰는 얘기가 이거예요. 소련의 우주인이 실제로 우주 유영을 하고 나가서 지구 밖으로 가보니까 거기서 느낀 것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내가 우주 나가봤더니 하나님은 없더라. 들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아 그래요? 이거 원래 목사님들이 엄청 레파토리로 많이 하는 건데 예.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어쨌든 예, 우주에 나가봤더니 소련은 뭐 유물론자들이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내가 우주 가봤더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 이 광활한 우주에. 근데 미국에 그죠? 우주인이 가서는 이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과 이 행성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부딪히지 않고 움직이는 걸 봐라. 창조주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냐. 저 아름다운 지구를 봐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면 뭐냐 하면서 찬양했다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얘기 강단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안 들어보셨대요. 그러니 참 할 말이 없네.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는 알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져서 우리가 아메바에서 원숭이가 되고 다시 사람이 되었다. 어류, 저 물 플랑크톤에서 어류가 되고 다시 양서류가 돼서 파충류가 되고 지금 우리 뭐예요? 뭐라고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을? 포유류가 되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뭐래요? 몇째 날에 뭐 만드셨다. 몇째 날에 뭐 만드셨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 만드셨다. 다 따로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뭐냐? 모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면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상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맞죠? 왜 그 법칙을 누가 주셨을까? 왜 사과가 지구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뉴턴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 아세요? 모르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런 법칙을 주셔서 우리가 둥둥 떠다니지 않고 지구에 발붙이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들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정립이 돼요. 세계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어떤 심리도 그렇죠. 심리학 지금 막 한참 그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학문 중에 하나가 심리학에서 이제 상담으로 갔죠. 그렇지만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심리 상담은 사람에 대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에 대한 거를 모르고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피조물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괜찮다. 너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그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죄가 있고 네 죄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쓴뿌리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괜찮대요. 다 뭐라고 해야 돼요? 심리치료 상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되고 그냥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되고 이게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학문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되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연구할수록 실제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더 탁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죠. 그렇죠?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이제 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으니까 헷갈리실 텐데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행함에 대한 거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거다. 교리와 실천에 대한 거다. 그렇죠?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중심 주제가 뭡니까? 믿음과 행함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산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조율이 산문이. 늦게 오셨으니까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럼 믿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까? 이게 믿음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까?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찾아보셨으니까.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읽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라 이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이죠. 성경에 잡다한 것들을 보지 말고 있지도 않지만 성경은 이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모든 본문에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까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걸 믿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질문할 때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인가? 이거를 여러분 적어도 1시간씩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모르고 믿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할 말 많죠. 지금 막 하고 싶죠. 그렇죠? 한 시간도 하시겠죠.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거. 그렇죠?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뭐예요? 무소불위하시다. 편재하시다. 엄청 많은 하나님의 속성들. 그분은 사랑이시다. 공의이시다. 그렇죠? 그분은 피난처, 반석, 산성, 요새, 방패, 구원의 뿔, 투구 할 게 많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하라면 여러분 밤새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자, 또 한 가지. 밤새면 안 되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분이시고 그렇죠? 그분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시고 기도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분이시고 할 말이 너무 많죠. 그렇죠? 또 10시간은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인가?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이고 딸이고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고 양이고 그분은 나의 생명의 떡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은 나의 뭐예요? 생수가 되시고 반석이시고 할 말이 엄청 많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10시간도 해야 돼요.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믿는 대상이 없이 믿는 거를 미신이라고 해요. 내가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는 하는데 뭐한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시고 계속 목욕도 하고 이렇게 물 떠다가 하는데 대상이 없는 거. 이걸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 아시겠죠? 맹신은 뭐예요? 맹신. 대상은 있어요. 근데 내용이 없어요. 나는 이만희가 그렇게 좋아. 내용은 없어. 그냥 좋아요. 내용이 왜 없냐? 실제가 아니니까 가짜잖아요. 다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신천지가. 그렇죠? 내용이 없는 믿음은 맹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내용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떻게 구원받나? 천국은 어디, 뭔가, 그죠? 이 내용이 있어야 진짜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설명하지 못하면 나는 미신, 아니, 맹신.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바를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항상 너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도죠. 그렇죠? 아무 때나 뭐 막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사람이 너 믿는 하나님이 누구야? 너 교회 가면 뭘 배워? 물어볼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진짜 안 물어볼 것 같이 생긴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되게 물어볼 것 같은 사람은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럴 때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설명할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는 거죠. 아까 믿음과 행함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죠? 내용이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믿음이다. 그리고 그 내용과 대상은 이러이러하다. 충분히 되셨죠? 두 번째는 행함이에요. 그렇죠? 봐요. 벌써 두 번째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너 믿음을 가졌다는데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할 거냐?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보세요. 미가서는 아까 못 찾으셨죠?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이 구절, 지금 제가 읽으려고 하는 6장 8절하고요. 하나는 뭐예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그 고을 중에서 제일 작지 않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이 미가서에 있어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미가서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미가서 6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보세요. 행위에 대한 게 나오죠. 하나님이 뭐 요구하시냐 너한테 이 사람아. 그쵸? 사람아 그러잖아요. 너 사람아, 하나님이 어떤 걸 너한테 요구하시는지 아냐?
이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그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다른 사람들이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막 계속 입에 달고 다니는 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세상 사람들이 뭘로 인정하죠? 내 행함이죠. 내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세상 사람들이 거짓되게 살아도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이거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해. 해요, 안 해요?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를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행함이 나오냐? 무조건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 잔소리고 되게 듣기 싫죠. 우리 어려서 부모님이 하라는 걸 왜 반대로 할까요? 죄성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것도 계속 어떤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질리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우하셨는가를 알면 나도 자발적으로 그분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더 쉽게. 부모님이, 제가 철든다는 건 뭐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헌신했는가를 아는 게 철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맨날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나도 좀 드려보자. 철든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알아야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거꾸로 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행해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따낼 수가 없어요. 엄청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 알아야 그 찐한 사랑 때문에 나도 조금이라도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여기 끌어놓는다고 기도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 사랑하시는 거 아니까 내가 나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까 나도 그분한테 내 이야기 하는 거죠. 이게 기도잖아요. 그죠?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복음과 율법이다. 복음과 율법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이게 율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린 뭘 믿을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할까? 이게 율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게 복음과 실천이고 믿음과 실천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모든 율법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맞죠? 그러니까 율법을 성경에서 찾으려면 명령형을 찾으면 돼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맞죠? 안 어렵죠, 그렇죠? 율법을 어떻게 찾아요? 명령형을 먼저 찾아보면 돼요. 나한테 뭐 하라고 하시나? 그런데 이 율법의 명령형 전에 먼저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온다고요.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 와야 행함이 오는 거예요. 절대로 거꾸로 되지 않아요. 복음이 오고 율법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옛날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했다고 했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행해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율법은 왜 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할 때 복음의 제3의 용법이 오는 거예요. 율법의 제3의 용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은 내 죄를 지적하기도 하죠. 그래서 율법 아니면 내가 죄를 모르잖아요. 좀 가령 10계명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게 계명으로 없었다면 도둑질이 나쁜 건지 누가 알아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살인해도 되잖아요. 왜? 법이 없으니까. 법은 내가 어겼을 때 띡 하고 부저가 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내가 죄를 아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율법의 제2용도는 뭐예요? 율법을 한번 열심히 지켜봐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나는 이렇게 선행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요구하시는 이런 것들을 다 지켰으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 가서 네 재산 팔아서 제일 큰 거 들이켰네. 그죠? 그거 못 하잖아요. 그죠? 뭐예요? 모든 율법은요. 10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 못 지켰으면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정죄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너 그거 못 지켰잖아. 나는 이렇게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하면 내가 안 한 걸 딱 찝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율법의 제3용법은 뭐냐? 내가 구원받아서 은혜를 누리고 나서는 주를 위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대도 지켜봐야지. 이게 율법의 제3용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율법은 내가 이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복음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 율법이에요. 아시겠죠?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뭐예요? 명령형으로 돼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요. 그러니 그걸 지켜서 구원 못 받는다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에이씨. 조금만 승질나도 감사가 나와요?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어디, 그건 바보예요.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않아서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나를 정죄하는데 이걸 내 대신 지키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바로 제2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것을 나한테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한 것처럼 전가시켜 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옷 입으면,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나는 내 더러운 죄가 가려지고 예수님의 이 보혈의 옷으로 깨끗하게 보인단 말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가 돼요. 율법을 못 이루면 지옥 가는데 100% 지키면 지옥 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온전히 100% 순종으로 이루신 그 율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청구할 게 없어요. 마트에서 계산하는 걸 제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는 사람 만났더니 제가 마트 카트에 엄청 담았는데 그 계산대에서 누가 대신 계산해 줬단 말이죠. 되게 좋죠, 기분. 그러면 제가 나갈 때 다시 계산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왜? 점원이 제가 아까 계산해 준 분이 준 영수증만 갖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미 계산됐다, 지불됐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구약의 복음은요.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대부분 목사님들이 옛날에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구약은 율법에 대한 거고 신약은 복음에 대한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냐면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요. 신약에도 율법이 있어요. 오, 진짜예요? 진짜죠. 왜 진짜냐면 여러분 구약의 계명이 몇 개예요? 유명한 계명 10계명 10개죠. 그런데 구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모세 오경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그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365가지고요. 그리고 그럼 365를 613에서 빼면 뭐예요? 계산돼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이렇게 해라. 이게 아까 명령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럼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딱 두 가지로 만드셨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엄청 쉽죠. 그렇죠? 근데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정말 쉽지 않다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게? 네 몸같이 사랑하래요. 내가 배고프면 저 사람도 배고플 거니까 네 먹을 거 줘라 이거잖아요. 돼요? 누가 오른쪽 싸대기 때리면 왼쪽으로 돌려대요. 나도 때리죠. 율법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두 가지로 압축했다고 되게 좋아하시는데 안 좋아요. 더 어렵죠. 그렇죠? 너무 어려워. 차라리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는 게 쉽지. 그 두 가지는 너무 어렵죠.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분만 지킬 수 있는 율법이었어요. 이거를 지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이 사람을 사랑해서도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복음은 좋은 것, 율법은 나쁜 것? 아니다. 복음도 좋고 율법도 좋다. 왜? 율법은 완전하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죠? 그러면 뭐냐? 율법은 결국에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자, 율법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요.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율법 안에 다 들어있죠. 그걸 향해 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죠. 자, 그렇지만 율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늘 깨닫게 해서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는 게 제일 커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제일 커요.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요. 율법이 나를 찌르니까 내가 힘들어서 나 이렇게 하면 지옥 갈 텐데, 나 이렇게 하면 벌 받을 텐데 하면서 누굴 찾게 해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찾게 하죠.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계명은 순결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시고 이기시고 그렇죠?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복음은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감사의 반응을 일으켜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발적인 사랑이 일어나야 진짜 사랑이 되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 뭘 지킬 수 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거 복음 안 경험하고 율법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이 되죠. 바리새인은 뭐예요? 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난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난 이렇게 하는데 넌 뭐 하냐? 그쵸? 넌 뭐 하냐? 난 이렇게 하는데 나는 금요철에 왔는데 이삭이 왜 안 왔냐? 이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율법이죠. 이삭이 잘 들어요. 안 온 것도 잘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는 몸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 나는 정말 악한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 이것 때문에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고 나한테 죄 지은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거 2가지 뭐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믿음,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행할까? 행함. 이 2가지. 이거를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내가 복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주를 위해 살겠노라 하는 다짐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